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성탄절이면 어린이 성극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죠. 여기에서 말하는 동방이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천문학과 점성술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은 그곳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나 점성술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후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기록을 담고 있고 마태복음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지난 묵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그 증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를 찾아왔을 때 헤롯은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동시에 헤롯이 분봉왕으로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로마에도 헤롯의 가문에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니 이것은 유대인들이 헤롯에게 또는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킬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왕이 태어날 만한 곳이 어디인지 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답을 찾은 결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믿지 못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믿었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진심으로 믿는 데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믿는 것은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 바벨론 지역을 생각해서 계산해 본다면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 거리로만 약 1200km가 넘습니다. 직선 거리로만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의 약 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 거리를 교통이 불편했던 그 옛날에 낙타를 타고 찾아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믿었으니까요. 이렇듯이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정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진짜 믿음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왔을 때 헤롯은 대충 언제쯤 아이가 태어났는가를 확인하고 아이를 모두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지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을 몽땅 죽임으로써 유대인의 왕을 없애고자 한 것이죠.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왕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나타냄으로써 진정한 믿음을 가진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묵상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언행은 달라졌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도 그대로이고 우리의 생각도 그대로이고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일까요?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와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기를 좋아했다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처럼 거칠고 험한 길을 달려갈 마음이 있습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여기에서 예배하면 되지 뭐. 유대의 왕이 태어난 것은 내가 믿으니까.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직접 유대의 왕을 찾아왔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저는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경배하러 왔던 그 수고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혹시 하고 싶지 않아 미루어 두었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는지 생각해 보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결단을 세워서 하루 동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